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오. 온갖 공양과 예경 받으시만 하면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다사 바가와도 그 정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삼마 삼부다 마둘란 사사담마 가노담만 아비와디야 바세이산 아비담마타 상가한 삼마 삼부다 마둘란 사사담마 가노담만 아비와디야 바세이산 아비담마타 상가한 삼마 삼부다 마둘란 사사담마 가노담만 아비와디야 바세이산 아비담마타 상가한. 아비담마 찌다 마음과 제ත시가 마음이 생길 때 같이 동시에 그 마음과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무선한 마음하고 그 무선한 마음이 생길 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탐진치 같은 마음의 상태들이 이야기. 그런 식으로 공부해 왔어요. 그 다음에 아헤두가 뿌리 없는 마음 18가지 그 마음들이 생길 때 같이 일어나는 제타시카들이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서바나 제이타이라는 곱고 고운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같이 있는 제타시카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6개 고운 마음들이 까마와짜라 서바나 24가지를 공부했어요. 24가지를 짝짝씩 해서 첫째 짝, 둘째 짝 이런 식으로 공부했죠. 그래서 24가지가 다 알다시피 선업이 8가지. 그 선업으로 인해서 받을 때 과보로 8가지. 그리고 똑같은 그 선업인데 일반인들이 깨달은 자들이 중에도 수다음부터 아나한까지는 선업인데 아라한과 부처님이 똑같은 그 일을 하실 때는 선업으로 볼 수 없고 하는 것뿐이다. 그 하는 것뿐을 끼리야로 말하는 아라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업 생기지 않는 분들이 그렇다고 좋은 일을 안 하시냐 하니까 좋은 일을 하시죠. 좋은 일을 하시지만 선업으로 업이 생기지 않고 그냥 하는 것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집착이 없어서 업이 생기지 않아 과보를 받을 이유 없고 과보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요? 윤회하지 않다. 생로병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선한 행동은 어떻게 돼요? 작게용로 번역하는 끼리야가 돼요. 그래서 8개, 24개 있는데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 있을 수 있는 제데시카들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라면 우리가 순서대로라면 우리가
선정으로 가야 돼요. 6개,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마음들이, 그리고 도화과, 깨달음의 마음들이 생길 때 같이 생기는 마음 상태들이, 지드시가들이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 그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앞에도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는 지금 선정 갖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선정 이야기가 조금 다음에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깨달은 거 아니기 때문에 도화과를 다음에 이야기하고, 먼저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그 저지르고 있는 선과 무선이죠. 우리가 무선업이 일어나거나 선업이 일어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육계 선업 아니면은 무선업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도와 과를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불선업 12가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업, 우리가 그 흔히 할 수 있는 선업들이 그 8가지에 관련되는 거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정과 그 도화과를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정은 사마타 수행로 가는 거고, 이 깨달음 도화과는 위파스나 수행로 가는 건데, 그래서 사마타 위파스나가 사마타가 성공하면 선정, 위파스나가 성공하면은 도화과. 성공하기 전에는 사마타와 위파스나도 그냥 이 6개 선업 8가지. 그 6개 선업 8가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6개 선업 8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6개 선업 8가지를 그 할 때 여러 가지 차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강의할 때도 제가 혼자 강의하지만 2시간 안에 제 마음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그것이 뭐가 돼요? 다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원인.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인업이 돼요. 그 원인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라 언젠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 결과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같은 사람이 같은 선업을 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이 매 순간 다른 거예요. 매 순간 다르다는 것이 그 8가지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 기쁘게 이야기했다가 어떤 데는 기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우백하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지혜가 있고 어떤 데는 지혜 없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적극적이고 어떤 데는 자급하고 있고, 그런 마음의 차이들이 따라서 선업의 차이들이 일어나고, 그 선업의 차이에 따라서 또 과보를 발할 때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면은 강의 듣는 사람은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강의 듣는 선업을 하고 있는데도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말하면 신심이 다 달라요. 그리고 노력이 다 달라요. 습기가 다 달라요. 집중이 다 달라. 지혜가 다 달라.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지금 딱 시간을 우리가 전지시켜서 이 순간 2시 9분에 2시 9분 1초에 있는 마음을 딱 잡아달라 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마음을 보는데 다 다른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 8개 했는데 그 8개 중에 다 1번을 쳐. 다 1번을 선업을 하고 있다는 치면 다 기쁘고 있다는 뜻이 소문나사사거든. 기쁜 마음으로 강의 듣고 있어. 냐나산 비오단 지혜로 있다는 쳐. 아상가리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쳐. 조금 있으면 잘 건데 지금은 시작이 적극적으로 조금 갔다가 적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 거 치면은 다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1번 마음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각자의 스티의 힘, 노력의 힘, 신심의 힘, 지혜의 힘, 집중의 힘이 다 다른 거. 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딱 1초 안에 마음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힘이 달라. 그래서 결과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시 9분에 1초에 있었던 마음으로 죽었다는 쳐. 그러면 다시 태어나요. 다 사람을 태어나거나 천신을 태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선업으로 죽어서 그 선업의 과부가 주면은 사악처로 가지 않아요. 무조건 사람을 태어나거나 천신을 태어나거나. 그래 범청을 태어나지 못해. 왜? 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 가지고 죽어야 범청을 태어나지. 그러면은 간단한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태어나나 천신을 태어나냐. 둘 중에 하나. 또 인간을 태어나대로 태어나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선업으로 똑같은 강의를 듣고 그 이번 2시 9분 1초에 다 죽었다는 저도 그 선업의 결과 다르게 태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삿띠가 엄청 좋고 아주 능력 좋은 사람을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는 채 죽어서 그때 하면 또 다를 수 있다. 똑같은 상태를 듣고 죽어도 쓰는 노력이나 신심이나 삿띠나 집중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천신이 6단계가 있잖아요. 우리 최전범 유경 그 부처님의 법문에 대한 한수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나와요? 자투 마하라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와땡사, 야마, 투시타, 네마나라티, 프라네미타, 오사와티 그 천국의 이름들이 그 천신들이 따라 6층이 있어요. 그 층마다 똑같은 천신을 태어나면 씨앗은 똑같아요. 씨앗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8가지의 선업 중에 하나를 죽었던 거예요. 그래 천신들이 왜 어떤 신들이는 이 4,000원 천에 태어나고 어떤 신들은 다오대사에 태어나고 그것이 선업의 차이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공부하려면 또 5장을 조금 공부해요. 5장을. 그러니까 4장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여기저기 가고 있는 이유가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학인 스님 때 학인도 공부할 때처럼 공부하면 여러분이 연결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장 공부하고 마음 잊어먹을 때 제르시가 공부하고 제르시가 잊어먹을 때 또 다른 연결이 안 돼요. 저는 지금 마음속에 생생할 때 연결시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내용은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 왔다 갔다 1장 갔다가 2장 갔다가 5장 갔다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 현실로 이해하고 나를 기준을 두고 내가 어떻게 윤회하고 있는지 이 선업과 무선업이 어떻게 결과를 주면서 우리가 동물로 태어났다 그 아수라 아귀를 태어났다 지옥을 떨어졌다 인간을 태어났다 천신을 태어났다 범천을 태어났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을 볼게요. 5장. 5장이 책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명상원에 찍어둔 책이 30? 이 부분은 이 원인과 결과를 이 세상의 인과를 그 이야기할 거예요. 법사님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 예, 위티모타 파리체도. 위티모타에 그래서 인과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원인을 볼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선업, 무선업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선업, 무선업이 원인이 될 거고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고 무선업은 12가지입니다. 욕심 뿌리 바꾼 거 8개, 성냄 뿌리 바꾼 거 2개, 어리석은 뿌리 바꾼 거 2개, 총 12개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선업, 어떤 무선업을 했던 그 12가지에 안 벗어나요.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면 내 마음 딱 보면 욕심 뿌리 바꾼 다음에 그 8개 중에 하나예요. 화나고 있다면 기분이 안 좋다면 무조건 화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해하는 화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믿음하에 말하고 있는 거는 탐진치 중에 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다 진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스트레스 화인지 모를 수 있지만 스트레스 화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해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울하다는 우울하는 거 화로 모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미리 말로 볼 때는 우울하는 거로 화예요. 그래서 이 디프레션이죠. 디프레션은 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화로 말하지만 오로지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미리 말로 생각할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 다 화예요. 미리 말로 볼 때는 도사 안에 다 들어가요. 도사는 무조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기분 안 좋아하면 다 그것이 이 성냄 뿌리 받고 마음을 알아야 돼. 성냄 뿌리 받고 마음은 기분이 안 좋고. 욕심 뿌리 받고 마음은 기분 안 좋지 않아요. 기분 좋거나 아니면 덤덤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리석음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어리석음은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중간 느낌. 내가 기분이 안 좋다면 무조건 무슨 마음이에요? 성내 마음을 알아야 돼. 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했던 짜증났다고 말했던 힘들었다고 말했던 기분이 안 좋다면 무조건 탐진치 중에 진 뿌리 받거나 우리가 매 순간 그 8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8가지 선업, 아까 말하고 있는 기쁘게 하는 선업 4가지, 덤덤하게 하는 선업 4가지, 지혜롭게 하는 4가지, 지혜 없이 하는 4가지, 적극적으로 하는 4가지, 자급하고 하는 4가지, 총 8가지 있는데 그렇게 분석하면은 3가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지혜 있나 없나? 기쁘게 하냐, 덤덤하게 하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냐, 자급하고 하냐. 이런 식으로 3가지를 나눠서 있지만 마음으로는 8가지. 그러니까 총 20가지예요. 부선업 8가지, 선업 8가지. 모든 중생들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선점 빼고, 깨달음 빼고. 일반적으로는 이 8가지, 20가지 마음을 사는 거죠. 깨달은 자로 과선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일상에는 똑같아요. 일상에는 깨달은 자로 이 12가지 부선업 중에 마음이 일어나거나 수당만 되면 12가지는 아니 조금 줄어드는 거죠. 수당만 되면은 사견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 의심이 없어지니까 그런 마음을 줄여. 예를 말하면은 부선업도 깨달은 자로 과선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바 자기야 아예 뿌리 뽑히지 못하는 부선업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선전은 아니고 도와 과가 아니면은 그 깨달은 자로 일반 선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선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선업을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8개 안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선정과 깨달음 빼고 위티모다는 무슨 이야기냐? 그 우리가 했던 선업으로 나타나는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연기를 말하면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우바다나 빠제야 버와 빠제야 자디 그 부분이에요. 버와하고 자디 그 부분이 이 5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버와를 말할 때는 우리가 이 까마 버와를 알아야 돼. 까마 버와 엎질 때. 그래서 우리가 가래로 인해서 취착로 인해서 생업로 한말로 표현합니다. 가래로 인해서 취착로 인해서 생업, 그 생업이 발리어로 버와로 표현합니다. 우바다나 빠제야 버워. 그 버와가 정확하게 말하면 해보세요. 까마 버와. 까마 버와. 까마가 우리 한말로 업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선업, 무선업을 말하는 그 업질 때가 까마 버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까마 버와예요. 지금 업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강의하는 업을 지고 있고 강의 뜨는
업을 지고 있어. 이때는 까마 보아. 까마가 사실은 이루 말하는 거. 어떤 이루 하고 있다. 선업되는 이루 하고 있구나. 부선업되는 이루 하거나. 그 이루 우리가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거나 입으로 하거나 마음으로 하거나. 그 세 가지를 일을 해내고 있는데 그 일이 업으로 할 때 그 업을 지어서 그 업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보아빠지야 자띠 태어나는 말. 자띠. 그 자띠는 해보세요. 전문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우빠빠띠 보아. 우빠빠띠 보아. 반복해 보세요.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죠. 까마바와 우빠빠띠 보아. 까마바와 우빠빠띠 보아. 까마보아는 업을 지고 있을 때, 우빠빠띠보아는 그 업이 익어서 뭔가 결과를 줄 때. 그래 둘 다 똑같은 건데 시기의 차이예요. 이 태어남이 앞에 업 없이 태어나지 않아. 업과 태어남이 똑같은 건데 현태시 다른 거예요. 업이 태어나는 거하고 업의 과보로 증생이 태어나는 거고 똑같은 건데 업은 씨앗. 그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는 듯이 업을 지을 때는 까마보아로 말하고 까마보아가 익어서 결과를 나타낼 때는 우빠빠띠보아. 우빠빠띠 자체가 뭔가 되는 거 말하는 거. 뭔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이 됐다. 천신이 됐다. 범천이 됐다. 지우생이 됐다. 돼지가 됐다. 개가 됐다. 새가 됐다. 동물이 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는 거 우빠빠띠. 어디서 됐다. 어디서 생겨났다. 어디서 나타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서 까마보아 우빠빠띠보아 부분들이 우리가 이 5장에 공부하게 돼.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했던 선업, 부선업 따라서 그 까마보아 따라서 우빠빠띠보아이라는 중생들이 나타나고 그 중생들이 나타나면 그 중생들이 존재하는 공간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누가 창조자가 없고 창조자가 창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업으로 인해서 중생과 공간이 서로 이 인과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호작용해서. 천신들이 태어나고 천신들의 공간이 생기고 범천이 태어나고 범천의 공간이 생기고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간도 인과계고 중생도 인과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 그런 거예요. 사타 로카는 중생계, 오가사 로카는 공간계, 상카라 로카는 그 인과계, 조건계. 이런 조건들을 해서 무지적인 조건들이 이 공간이 되고 무지정신 조건들이 중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과 중생계와 공간계 그 통틀어서 인과계 그 3계가 그런 의미도 있고 육계, 색계, 무색계로 말하는 세계 하나 있고 그 육계, 색계, 무색계는 다 공간계로 말하는 공간계. 그 공간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 말하는 세계는 그겁니다. 중생계, 그 중생들이 존재하는 공간계, 그리고 그 중생이건 공간이건 인과계. 이 5장이 그런 이야기. 우리가 선업부선업, 우리가 하고 있는 선업부선업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선업부선업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이야기를 5장을 조금 보면서 윤회와 중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 부처님의 그 중생관 아니면 부처님의 그 세계관이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중생관이 이런 거. 우리가 그 침판지에서 인간이 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찰스 다윈의 이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이제 공부해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는 틀린 말이죠. 그걸 불가능하다. 그런 진화론이 아니라 인과론이 돼야죠. 인과론서로 이 부처님이 확실하게 설명해 놨던 거 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되죠. 뭐 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수행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차차차 이 지혜가 개발이 되면은 이해가 하고 믿게 돼 있어. 지혜 개발이 안 되면 우리는
못 믿을 수도 있고 의심 가질 수 있고. 그래 일단은 부처님의 논리는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 자연적 진리를 말하는. 거기서 보면은 부미자도가라는 거 보여. 3번 단락의 제목 보면은 부미자도가. 그 부미라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부미로 말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이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미라는 것이 그 중생들이 어디서 어느 정도의 중생을 태어나냐 이런 의미로 아빠야 부미로 말하면 사악초로 말하는 거. 문능사 부미로 말하면 인간초로 말하는 거. 대ව다 부미라면 천신계로 말해요. 그런 거를 부미로 말해요. 그래서 부미자도가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따타 아빠야 부미 까마수그리 부미 루바와자라 부미 아르와자라 부미 제디 짜따로 부미 여나마 하면서 산문단락에 말하고 있어요. 따타 아빠야 부미 까마수그리 부미 루바와자라 부미 아르바와자라 부미 제디 짜따서 부미 여나마 그 부미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아빠야 부미 악초 아빠야 해보세요. 아빠야. 아빠야가 단어 두 가지예요. 해보세요. 아빠아야. 아빠아야. 아빠이라는 것이 제외된 뜻이 제외된다. 당신은 제외됐어요. 당신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제외되냐 하니까 아야. 기회. 기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선업할 수 있는 기회 없다. 사악초에 떨어지면 선업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고 싶으면 수행할 수 있잖아. 법문 듣고 싶으면 법문 들을 수 있잖아. 내가 하고 싶으면 선업할 수 있어. 내가 안 하면 내 문제지만 기회는 있어. 근데 아빠야는 그 뜻이에요. 제외된다. 기회를 늦췄다. 그런 의미가 있어. 아빠야. 그래서 선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제외되는 세상이 아빠야로 말하는 아빠야 부미. 사악초를 말하는 거예요. 사악초를 통틀어서 우리가 한국 번역에는 악초로 되어 있잖아. 원래 단어는 악초의 의미가 아니라 기회가 제외되는 곳, 제외되는 세상. 지옥에 있으면은 1초로 틈이 없어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중에 자기 어떤 선업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아, 8개 지키겠다, 5개 지키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 할 수 없어.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동무들이를 봐봐. 선업되기 되게 어려워요. 아예 안 된다는 아니 되기는 되는데 그 지옥생보다는 동물생이 조금 나는 거예요. 동물과 아수라 악에 조금 나. 그렇지만 이 인간과 천신을 비유할 때는 인간은 사실은 100% 선업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뿐이지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있어.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선업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거고. 그런데 아수라 악이 인간보다 비교적 되게 제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축생들이 제외되어 있어요. 지옥은 100% 제외되어 있어요. 아예 기회가 없어. 지옥은 선업되기에 그렇게 어려워. 그 아빠야 단어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빠야 부미. 까마수거리 부미는 까마는 다 알고 있어요. 욕계를 말하는 수거리는 수는 좋은 곳, 그띠는 갈 곳.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거리야 그런 뜻이에요. 안 좋은 곳에 갈까봐 이렇게 할 때는 도거리, 수거리, 도거리. 그 수거리가 좋은 거라면은 그 색계 범천도 좋고 무색계 범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하고 구별해서 욕계, 수거리. 욕계, 수거리가 다른 거 아니라 인간과 천신이 많아요. 인간, 천신 하면은 7개가 나와요. 천신이 6개가 있고 인간이 1개가 있으니까 까마수거리로 말하면 욕계, 좋은 곳로 말하면 몇 개예요? 7개예요. 아까 아빠야 부미는 몇 개예요? 4개. 총해서 11개. 그 11개 세상을 6개의 세상으로 말합니다. 6개 악초가 4개, 6개 선초가 7개예요. 우리는 선초이죠. 그 악초 선초가 이 발리어로 뭐예요? 도거리, 수거리. 도거리는 어렵게 고통스럽게 걸어온 곳이, 수거리는 좋은 곳이. 도거리, 수거리, 그때는 갈 곳인데 누냐, 수냐. 도거리가 4개, 수거리가 7개.
이해하시죠? 그 아빠야 부미하고 까마수거디 부미를 합하면은 1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까마 6개, 11개로 말합니다. 6개, 11개. 그러면 르바와자라 부미 3개, 3개는 20개가 있어요. 아니네. 3개, 16개. 3개, 16개가 있고, 아르바와자라 부미 무색개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 세상이 총 몇 개예요? 20개. 3개가 16개, 무색개가 4개. 그러면 아까 6개, 11개 다 합해서 몇 개 나와요? 31. 그것이 31천. 이 공간의 이야기. 이 31천이라는 공간이 왜 나타나냐? 우리가 부선업을 하기 때문에 이 논리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부처님 말고 다른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신이 벌 주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이 벌 주고 교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어넣었다 하면은 그런 식이 말하는 교도소는 지옥이에요. 신이 지옥을 찬조하고 이 자기가 너는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go to the hell 이렇게 보내는 걸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신이 만드는 거 아니라 업 따라 나타나는 거다. 인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를 너무 많이 파괴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지구가 망가지고 있어요.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나타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과. 우리가 하는 원인 따라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선업을 지니까 무선업에 따라 그런 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 아니라 이 중생들이 하는 업 따라 그 공간이 악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공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바야 부미라는 이 공간, 세상, 그 4가지 세상이 누가 만드냐?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기후변화를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공장들이 멈추고 뭐 비행기가 멈추니까 하늘이 맑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로 인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 지구 멸망 맞죠? 지금 만묘야 멸망. 헷갈리네. 지구 멸망 맞죠? 지구 멸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멸망시킬까 아니면은 더 길게 살까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업과 과부 그런 거죠. 세상이 이 31천의 우리 강의 시간이 비행기 시간이 31천의 부처님이 찬조했다 이런 거 아니라 중생들이 업에 따라 나타난다 이런 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런 그 논리 원리로 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엄청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설득력이 엄청나죠. 다른 데처럼 신이 만들었다가 신이 다 일일을 다 죄로 그 판단하고 판사로 해야 되고 경찰로 해야 되고 군인로 해야 되고 혼자 신이 바쁘면서 다 해서 신의 영역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부처님의 논리는 그럴 거 아니고 부처님이 아는 진리, 세상의 법칙, 세상의 자연의 이 법칙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런 악한 마음을 쓰고 악한 행동, 악한 말들이 하다 보면은 이런 악한 곳에 태어나고 악한 중생들이 그렇게 악의 과보를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이 태어난다. 그 신은 필요 없고 부처님은 필요 없고는 인과를 나타난다.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 고모하고에는 12가지 부선업으로 인해서 이 4가지 사학초가 나타난다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어디서 늘어날까? 사학초에 늘어날까? 선초에 늘어날까? 이런 것이 다 중생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중생들이 악해지면은 인구가 여기서 줄어들고 거기 그 사학처에 그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지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늘어나면은 틀리는 같이 생각하는데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봐. 천신들이 많이 죽어서 다시 천신을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을 떨어지고 있는 건 많을 거예요. 인간들이는 또 내려가서 어디 가고 있어요? 동물을 내려갔다가 아수르 아귀를 내려갔다가 거기 그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그래서 우리 이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의 인구가 늘어났지만 천신들이 인구 줄어들 수 있고 범천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인간들이는 지옥에 많이 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학처에 얼마나 늘어나냐. 우리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은 내산동이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거잖아. 산동이 태어나는 걸 어려워. 한 번에 엄마가 애를 낳으면 한 애가 평균이잖아. 100명 나면은 아니면 100명 정도가 그 정도 어쨌다가 뭐 2명 나고 4명 나고 이런 거는 진짜 드문 일이고. 근데 돼지가 애를 낳았어. 그러면은 적어도 5마리 정도 나. 또 모멍이야 애를 낳아서 그러면 6마리, 5마리 나.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봐봐. 그 우리 개미 같은 거 봐봐, 벌 같은 거 봐봐. 또 그 물고기 같은 거 봐봐. 물고기 알 보이잖아. 알동아리 해놓고. 그러면은 동물들이 태어나죠. 어마어마하게 태어나죠. 그래서 부산업으로 태어나는 중생이 우리 인간보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비교해 보면 알아요.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선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분명해. 더 확실하죠. 인간만 봐봐. 잘 살수록 애가 안 나.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는 애가 없는. 선업이 많아야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 그래서 부모가 잘 살수록 애가 많아야 애가 없어져. 그래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애들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천신들이 마찬가지. 천신들을 태어나려면은 그 선업이 커야 되지. 인간보다 선업이 좋아하래.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다른 종교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찝찝하기도 하는데, 이 비판하는 거 아니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로 생각하면은 어떤 차이들이 나타나냐면은 힌두교는 마찬가지고 힌두교를 업으로 말하지만 힌두교 업은 어떤 거냐면은 그 라이센스 같은 거 비슷해. 라이센스 없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전기 공사 해야 되는데 전기 공사를 제가 할 수 있어. 그럼 하면 안 돼.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 누가 고발하면. 왜? 이 라이센스 없어. 그런 것처럼 힌두교는 우리가 선업을 할 수 있어도 일단 그 바라문을 통해서 그 바라문이 어떻게 rites and ritual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그 제사 지내는 방식 뭐 이런 거지. 자기야 고인 중개사, 고인 중개사, 자기야 공인 중개사 라이센스 받아서 그 우리가 선업해도 그 사람 통해서 해야 돼. 그 사람이 해줘야 우리가 어디로 가거나 다음 생에 좋게 되는 그런 업이에요. 힌두교가 말하는 업은. 부처님 말하는 업은 그런 거 아니고 다 우리 안에 달려 있어. 선업도 무선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과보를 내가 받는 거예요. 중간에 고인 중개사가 필요 없어. 고인 중개사를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런 중개사가 수수료 중간에 수수료 받는 중개사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통해야 돼. 예수님 있고 이슬람교회는 뭐가 있어요? 무함메드 있고 신을 따라요. 신과 인간 사이에 고인 중개사가 있어. 그 넘어가면 안 돼. 그냥 계약하면 안 돼. 얘를 목비를 좋아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든지 이를 통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힌두교는 마찬가지고 부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달려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한 천국 가나 지옥으로 가나 중간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판단해서 여기저기 보내는 거하고 내가 하는 무선업대로 내가 지옥으로 가고 내가 하는 선업대로 인간을 천칭을 태어난다라는 원리가 이 서툴력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 사람이 공부할수록
부처님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할 기회를 안 줘. 질문을 물어보면 안 돼. 질문 물어보면 다 깨지니까. 그 질문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탄 붙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맹목적으로 믿어는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선업이 이런 중생과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다. 다른 건축가 따로 없어.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했던 무선업을 고무하고 있는 그 12가지 무선업 때문에 이런 사학처와 사학처의 중생들이 중생의 개와 공간개라는 것이 우빠빠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버와빠지야 자디. 버와 까마버와 어부지기 때문에 자디 태어난다. 그 어부지고 태어나는 사이에 고인중개사가 없어. 그냥 업이 그 힘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업을 누가 지냐? 그 지을 때 우리의 의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가 나쁘면 무슨 업이 되는 거고, 의도가 좋으면 선업이 되는 거죠. 그 의도가 업이 되고, 그 업이 과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보를 원하면은 그 과보에 마땅한 업을 지면 돼. 내가 인간을 태어나고 싶으면 선업을 줘. 축생을 태어나고 싶으면 무슨 업을 줘. 이런 거. 그렇게 가는 거죠. 거기서 신도 상관없고, 중간에 메신저도 필요 없고, 다 내가 나의 의지처예요. 선과 악도 내가 나의 의지처, 내 선택에 가는 거.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12가지 무선업 중에 하나는 빠집니다. 원인 중에. 들뜸. 무선업 12가지 중에 들뜸 무선업 하나 있어요. 그 어리석은 뿌리 바꾼 마음인데 얘는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힘이 없어요. 무선업은 무선업인데 사만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래서 그 들뜬 마음 때문에 사학처에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나머지 11가지는 다 사학처로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11가지는 다 우리 공부했으니까 찾아보면 알 거예요. 역시 욕심 뿌리 바꾼 8개, 성내 뿌리 바꾼 2개, 그리고 의심. 들뜸은 태어나면 안 줘. 그래서 그 우리가 했던 12가지 중에 11가지가 이 사학처에 태어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은 한없이 무섭고 뭐 해봤자 소용없는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부선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그 11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은 틀림없이 가지만 죽기 직전에 전에 했던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 무선은 아니라는 말하는 거 아니고 무선은 무선업이지만 죽기 직전의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앞에 마음, 뒤에 마음 계속 영향 주고 있잖아요. 앞에 마음이 뒤에 마음 계속 영향 줘요. 그런 것처럼 죽기 직전의 마음이 죽은 마음한테는 영향 주지 않아요. 죽은 마음은 그냥 과보예요. 그냥 죽은 마음을 뛰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은 죽기 직전의 마음이 죽은 마음의 주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은 마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죽은 마음은 그냥 공백 마음을 생각하면 돼. 우리가 낮에 우리가 잘 때 푹 자고 있을 때 마음이잖아. 그 똑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되게 무섭지요. 죽음 무서울 필요 없어. 죽음 무서워하면 자면 안 돼. 자는 마음은 똑같아. 자는 마음은 똑같은 거 죽은 마음이. 무서워하는 거지 죽기 직전 마음. 죽기 직전 마음이 죽어서 바로 다음 마음은 그 태어난 마음이지. 마음 세 번이 엄청 빨라요. 죽기 직전 마음, 죽은 마음, 태어난 마음이. 그러면은 죽은 마음은 그냥 공백이에요. 공백이 이제는 그냥 뛰어가서 뒤에 마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우리가 11가지 무선업 중에 하나 하면서 죽으면 아니면 했던 11가지 무선업 중에 하나가 기억나면서 죽거나 꿈꾸는 같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죽을 때 사학처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내가 무선업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무선업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면 나는 사학처에 갈 수 있는 이 영향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부선업을 지고 있을 때 까마보아, 죽어서 태어날 때는 우바바디보아. 까마보아 때는 뭔가 보이는 거 없어. 그냥 에너지만 있어. 욕심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성냄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어리석음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나무 씨앗 같은 거예요. 그 씨앗가 나무를 언제 조건이 되면, 나무를 그냥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자라는 거 아니라 씨앗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돼, 흙도 있어야 돼, 햇볕도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자랍니다. 싹이 틉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예요. 업 씨앗이 조건이 되면 싹이 싹 트는 거지, 어디요?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생이 어떻게 태어나지? 왜 태어나지? 이런 중생관이 부처님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은 마찬가지고, 세계관이 그 중생들이 업에 따라 그런 세계가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사라지기도 하고, 중생들이 너무 악해지면은 그 핵폭탄보다 더 백배 천백만 배 강한 폭탄까지 돼서 이 공간을 불바다가 되어버리거나 물바다가 되어버리거나 이런 그 폭탄처럼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쭉 깨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구 멸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세계관과 그 중생관, 부처님이 어떻게 말하냐. 원인은 보아, 까마보아. 우리가 하고 있는 번뇌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선업, 부선업이 원인이 돼서 태어나고 세상이 이루어지고 까마스거리 부미로 가면은 우리가 했던 8가지 선업을 아까 말하고 있는 8가지 선업, 기쁘게 던덤하게, 지혜롭게 지혜 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극받고, 이런 8가지로 해서 까마수거리라는 인간계 하나, 천신계 6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계 하나, 천신계 6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새치기로 안 돼. 100도 안 돼. 아무거나 안 통해. 오로지 내 선업대로 가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해서 제가 뚜시다로 가고 싶은데 지금 따오링사에 와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돼. 거기 가서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고 있으면 안 돼. 거의 안 통하는 거 거의. 무조건 내가 했던 선업대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냐, 천신으로 태어나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얼 빠져서 뭐가 빠져서 하고 있으면 안 돼. 빠졌다는 거지. 지혜가 빠져 이런 거 있어요. 거기 가서 후진해서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떼쓸 수 없어. 우리가 할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선업할 때 지혜가 있어야 태어날 때 지혜를 갖고 태어나.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선업할 때 열심히 지혜 있게 해야 돼. 지혜 없으면 그 과보를 똑같이 지혜 빠져서 태어날 때 지혜가 빠져. 너바 아더사로 태어난다는 뜻이. 그런 이야기 5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선업, 무선업과 연결돼서 내가 어떤 선업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태어난다. 그거 따라서 나는 바로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바로 이번 생에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생은 바꿀 수 없어 벌써. 근데 다음 생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부처님이 많아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라한은 많아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스승 많아서 내가 수행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기를 태어나지. 그러면 태어날 때 뿌리가 3가지 있어야 돼. 무탐, 무지, 무치. 태어나는 마음이 뿌리 3가지 있는 마음이 돼야 돼. 뿌리 3가지 있는 건 뭐냐? ஞானsam비육다 마음으로 태어나야 돼. 그 선업 우리가 8가지를 지는데 그 8가지 중에 ஞானவி비육다 4가지 있잖아요. 그 ஞானவி비육다 4가지로 과보 중에도 그 ஞான위비육다 4가지가 있어요. 선업 중에도 있고 과보도 똑같이 지혜 없는 과보 4가지 있어요. 그런 지혜 없는 과보로 태어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다른 거는 멀쩡해.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깨달으면 안 돼. 뭐 공부를 다 할 수 있어. 그런 티가 많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그 도지혜, 과지혜를 받을 정도로 마음의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태어나는 첫 마음속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씨앗을 만들 때 중요한 이 씨앗이 좋아야 태어나되 그때는 바꿀 수 없어. 여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업을 짓으면 그 업을 태어나면 태어날 때 이 업에 맞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선업을 하든 뭐를 하든 모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뭐 강의를 하든 강의를 들었든 수행을 하든 항상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시야부터가 다른 거예요. 부모가 똑같다고 똑같이 태어나지 않아. 다 타고난 거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유전이냐 유전이냐 환경이냐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 유전과 환경밖에 모르는 분들이는 부처님 가르침에 타고난 걸 알아야 돼. 유전 환경 이상의 타고난 거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그 과학이 발달되면서 뭐든지 다 환경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서 모든 것이 만들 수 있다.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내한테 보내와. 내가 다 의사 만들면 다 의사 만들어줄게. 환경 따라서 다 훈련시키면 돼. 동물처럼 딱 훈련시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전 따라. 유전이 안 되면은 훈련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차차 갈수록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냥 지금까지 크게 소리 안 내는 거는 유전, 환경보다 타고난 전생에 각자가 갖고 와는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그릇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자기 했던 원인, 씨앗, 까마보와 우바라나바지야 보어이라는 보어. 그 보어 따라 보아바지야 자디 태어날 때 부모하고도 상관없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환경 되게 중요하다. 부처님이 압니다. 가르쳐요. 환경 중요하다. 예를 들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 태어났다, 남한에 태어났다. 완전 천지 차이가 나겠죠. 환경의 얘기 맞아. 유전은 부모가 똑같은 부모인데도 유전이 똑같다는 쳐도 거기 환경 따라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 유전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진짜 우리의 뿌리는 따라 있다. 그것이 진짜 내가 나의 의지초다 알고 그러니까 까마스그리 부미라는 7개 선처 인간으로 태어나냐 천신 6개 중에 어디서 태어나냐 그건 우리 하고 있는 8개 선업에 달아있다. 그 다음에 색계 16개도 마찬가지고 선정 색계 선정 5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색계 선정 5개. 색계 선정 5개에서 15개로 나눠져요. 왜 15개로 나누냐? 색계 선정 똑같은 선정인데 계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받는 건 똑같잖아요. 석사를 끝나서 그냥 다 A 플러스로 석사 되는 사람이 있고 다 A B로 되는 사람이 있고 다 A와 B와 섞어 있는 사람이 그런 같이 선정을 다 들어가서 초선정에 다 들어가고 있어. 세 사람이 선정에 들어가고 있어. 다 색계 초선정 선업이. 선정하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선업. 그때는 무슨 보아요? 까마보아예요? 우바바디 보아예요? 선정에 들어가고 있을 때는 까마보아. 세 사람이 까마보아 업을 지고 있어. 수행자 3분이 초선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쳐. 갑자기 셋이 똑같이 죽었어요. 똑같은 순간에. 예를 들면 죽어놓으면 범천으로 태어나. 근데 계급이 달라. 한 사람은 다 초선의 세상에 태어났는데 초선 중에도 또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초선 3단계가 있어. 거기서 초선인데 조금 무디한 사람은 맨 밑에 단계에 있고 조금 예리한 사람은 중간 정도 사람은 중간층에 가 있고 아주 예리한 사람은 제일 높은 높은 범천의 세상을 가 있고 그래서 초선 안에도 이 범천이 초선 안에도 3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아까 말하는 사다, 서티, 위리야, 집중, 그리고 지혜. 그 차이, 그 힘의 차이로 똑같은 선전인데 똑같은 선전이지만 올라가는 것이 달라. 범천을 태어나야 돼. 그래서 범천 초성 안에 세상이 3개 나눠. 이성 안에 3개를 나눠요. 삼성 안에 3개를 나눠. 4성, 5성 3개 나누니까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 15개 나와지. 또 한 개는 뭐냐? 한 개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5선전까지 갔던 세계 사람이 이 정신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별래. 이 마음이 별났다. 이 마음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정신력 없고 물질로만 사는 범천이 있어. 그 세계 범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 해서 그것이 뭐 유전 무슨 병 나오나? 그 한국말로 뭐라 하지? 아사냐사다가 육체점만 있고 정신 없는 거? 무상 유정천. 네, 무상. 무상이 정신력이 없고 유전 물질만 있는 거. 그래서 무상 유전천이라는 거 있어. 범전. 그래서 16개 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15개만 돼야 되는데 그 선전을 찾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선전 안 되는 이유가 마음이 되게 별내서 그랬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일단은 오용납게 빠지는 마음 때문에 선정이 안 되거나 또 그 선정을 가졌다가 선정이 가지는 거는 쉬운데 유지가 어려워요. 선정이 가졌다가 다음에 유지 안 될 때 다시 노력할 때 엄청 짜증스러워서 짜증날 때가 있을 수 있죠. 이 마음이 별나니까 이 선정을 자꾸 놓치는 거다. 마음 없으면서 이 선정처럼 계속 이 물질만 있으면 마음이 다시 안 변하니까 이 선전을 오래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생각들이 있으면서 정신력에 대한 욕심이 많이 떨어지고 이 물질은 단순하다. 이 정신이 별나기 때문에 물질은 노예처럼 정신시키는 걸 따라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정신력이 없고 그냥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거 아니고 선전에 있어요. 선전은 보통 선전 아니고 오선전까지 있어요. 그런 선전을 갖고 그런 원함이 있으면 그 오선정이 대단한 선업이에요. 그 대단한 선업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원하는 대로 그냥 나무같이 이 의자같이 그냥 물질로만 태어나. 근데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나? 생명이 없는 물질하고는 달라. 생명 있는 물질. 생명은 있는데 물질적인 생명만 있어. 정신적 생명이 없어.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그 생명이 있어. 물질적인 생명이 있어.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에요. 범천이에요. 그래서 그런 범천을 태어나면은 법문을 못 듣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도 못 보고 이렇게 돼. 그래서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우리가 예부 볼 때 8가지 나쁜 상황 이렇게 8가지 중에 하나고 범천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범천도 대단하지만 깨달을 수 없어. 그 세상에 가 있는 동안은. 근데 오래 살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몇 번 지나도 자기는 그냥 나뭇가지 가만히 있어서 자기 혼자 즐겁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정의 업의 힘이 빠지면 다시 태어나. 그러면 그거를 좋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16개 하는 거 이해하시죠? 선정은 5개 있는데 까마보와 어부지고 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선정을 가져 있어도 선정의 계급이 달라. A 플러스 있고 A가 있고 A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A 마이너스는 아래 단계의 세상에 태어나, A는 중간 단계에 태어나, A 플러스는 위 단계에 태어나 이런 식으로 선정 하나에 세 가지가 나타나. 그래서 15개.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무상, 유전천이라는 이 세계 하나. 이 선정이라는 선업 따라서 범천이라는 중생들이 태어나고 그 범천들이 머물 수 있는 이 하늘에 우리하고 다른 공간이 또 생기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의 중생관 얘기가. 마지막 아이루와자라 범위는 똑같아요. 무섭게 선전을 가지는 사람들은 무섭게 선전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무슨 보아요? 까마 보아입니까? 우바바디 보아입니까? 무섭게 선전 들어가고 있을 때는 까마 보아 어부지고 있는 거. 그 죽어서 무섭게 선전 가지면서 선전하고 그 다음에 죽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그 선정의 힘으로 무섭게 세상에 태어나. 그 무섭게 선정을 다 5선정인데 대상이 4가지예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범천이 4가지 종류로 태어나. 이것이 한 줄 안에 부처님의 중생관과 이 세계관이
녹아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앞에 마음들이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마음들이 뭐를 만들고 있어요? 중생을 만들고 있고 공간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신이지. 인간과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신이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마음이 무선합이 되면은 사악처를 만들어, 지옥생을 만들어, 아수라 아귀를 만들어, 축생을 만들어. 이 마음이 착하면은 선처를 만들어, 인간을 만들어, 천신을 만들어, 범천을 만들어. 조금 쉬었다 합시다. 사두, 사두, 사두. 오늘 조금 좋을 틈이 없죠.